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또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그런 우리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작년에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님,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이셨죠. 그리고 또 석좌 교수로 또 수많은 문학 작품을 남기신 우리 이어령 교수님은 작고하시기 10년 전만 해도 아주 매우 완고한 불신자셨습니다. 그 따님이 검사셨죠. 검사하시다가 미국에서 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암 투병하다가 젊어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딸의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의 그 바람이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나가는 거,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암 투병하면서도 자기를 찾아온 아버지에게 천국 소망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나는 좋은 곳에 간다고, 아버지도 거기 와야 되지 않냐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51세일기로 젊어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딸의 그 바람, 그 딸의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본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본인의 그 죽음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이 딸의 그 마음의 그 중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전에 하나님 아예 없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마주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전에는 아예 신경도 안 썼는데 지금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계시다면. 비록 원망이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따님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 딸의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이 천국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송하게 됩니다. 그래, 딸아, 네가 믿은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에 첫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본인 스스로가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체감했던 날이 바로 세례를 받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날에 있었던 자기 내면의 그 격동하는 그 내면의 그 모습을 이렇게 서술하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죄수 같았습니다. 기쁨보다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왜 우는지 세례받으면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 소감의 마지막에 이런 교수가 깨닫기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우는 이유, 그게 뭐냐면 죄인이 되어서 태어난 게 너무 고통스럽게 우는구나 라는 거였던 거예요.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웠구나. 그리고 그가 정말 그야말로 초라하게 짝이 없는 자기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화면을 통해서 봅니다. 그가 만난 자기 죄수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자기의 그 모습과 겹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을 그가 너무나 유명한 시집이죠.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1편, 2편을 쓰셨는데 그 중에 2편에 담긴 시에서 일부만 잠시 읽어드리면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 차가운 눈물 뿌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 같은 이 시를 노래하고 난 이후로 이어령 교수는 그때부터 어딜 가나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요. 그리고 7년 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딸을 따라서 자신도 암을 끌어안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죠. 오늘 이 시간 저는 나는 크리스찬인가? 라는 이 무거운 주제를 놓고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나는 크리스찬인가라는 질문 뒤에 아니다, 그렇다라는 수준의 대답을 유도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시간 우리 스스로가 난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지난 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았고 무엇보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 날 정말 이 가볍지 않은 주먹질로 자기 가슴을 치던 때가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와서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렇기에 단지 나는 크리스찬인가 라는 질문을 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던가, 내 믿음이 뿌리내렸던 그때 이어령 교수가 자기의 세례받던 날을 회고하던 것과 같이 그러면 그때를 회고하며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라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믿음 뿌리 내리던 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어떤 표현이 더 어울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볍다, 무겁다. 믿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가볍다, 무겁다. 어떤 표현이 더 어울립니까? 아무래도 무겁다라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충, 진중하게 이 두 가지 표현 중에 더 믿음과 어울리는 표현은 뭡니까? 대충입니까? 진중하게입니까? 진중하게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중충한 또는 밝디 밝은 이라는 이 표현 중에 믿음과 더 어울리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밝디 밝은 이겠죠. 괴로움과 행복함이라는 단어 중에서는 행복함이라는 단어가 믿음과 더 어울리겠죠. 무겁게, 진중하게, 그러나 밝고 행복하게. 그러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런 나를 안아주신 그 상처투성이의 손, 얼굴, 찢긴 몸, 앙상한 몸,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앙상한 몸, 그 주님을 마주한 때에 우리의 심령은 분명 여러분 무겁고 진중하고 진실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때 나는 그랬지. 그리고 아울러 우리의 그 허물과 그 더러움, 수치스러움, 누군가가 알까 무서운 내 그 죄, 지난 삶의 질고, 무게,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그 앙상한 손으로, 그 얼굴로 마주하시며 벗겨주시고 씻겨주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밝은 빛 아래 있게 된 것 같은 그런 기쁨과 충만함을 또한 우리가 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늘 항상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억하는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의 모습일 거예요. 모두가 다 보통 기억하는 내 모습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벗어야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죄를 마주하는 내 안에 진실함, 진중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로 죄를 마주하는 진지하게, 진중하게, 그런 무겁게 죄를 마주하는 이 모습이 평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법도를 살피며 주의 말씀을 돋보기 삼아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그 어떤 죄도 간과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떤 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20년 전 앙케이트 조사긴 합니다. 대학생들 7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정직하다 여기는 국민이 어느 나라 국민이요? 그랬더니 70%가 일본을 뽑더라고요. 일본.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세상을 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스, 비율이 70%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를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적당하게 속여야 되고 적당하게 해야지 내가 어렵지 않게 살아요. 그렇게 20년 전에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걸 당연시 여겨요. 당연하지.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속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 뻥 튀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살아? 그거 꿍쳐놓지 않냐고 어떻게 살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걸. 그러나 하나님 법도에 비춰보십시오. 우리가 당연하다 여겼던 것들을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라고 했던 그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법도 앞에 다 죄더라. 다 죄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 안에 그 어느 죄도 간과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살피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살필 때 때로는
내가 알지 못했던, 은연중에 무시하고 넘어갔던 그런 죄, 그것이 얼마나 내 안에 독버섯처럼, 가시처럼, 마치 살인자의 손에 들린 칼처럼 그렇게 내 안에 무섭게 도사리고 있었던 건가. 그걸 깨닫는 자체가 여러분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상담할 때 부인 되는 분의 한탄 섞인 남편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 정말 1시간을 쏟아내시는, 1시간을 묵묵히 다 들어드리고 생각을 했어요. 야, 그 남편 정말 형편없구나. 아니 어떻게 30년을 어떻게.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마침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저한테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속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우리 남편에게 좀 몇 마디 좀 말 좀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바랬고, 좀 얼굴 마주하고 이렇게 몇 마디 말씀이라도, 복음이라도 좀 전하고 좀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분이 고집을 피우고 안 나오시죠. 얼굴 한번 비추질 않아요. 그래서 손님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한마디 인사할 법도 한데 전혀 비추질 않아요. 근데 그때 부인 되시는 집사님께서 저 썩어 죽을 온갖 쌍욕을 해대는 거예요. 목사가 앞에 있는데. 그때 깨달았죠. 내가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 한쪽 얘기만 들었으니. 근데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자기가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도 또한 상처 받으셨어요. 엄청.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만해요. 그런데 자기도 못지않다라는 걸 본인들이 모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 얼굴을 보게 될까 봐. 대부분 사람들이 진실된 자기 모습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잘 알지 나를,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잘 모르세요, 본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가를 모른다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몰라요. 자기 얼굴이 살인자의 얼굴인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자기 현재 내면의 상태가 저 무적행같이 어둡고 음습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목사님은 아빠가 아니란다. 왜 한이가 자꾸 아빠를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 주의 말씀 통하여 우리는 적나라하게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되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의 그 고통, 괴로움은 정말 많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그 마음이죠. 정말 그야말로 말씀이 나를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내 모습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사실은 마주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그 진실한 모습을 딱 대면하는 그 순간, 그 괴로운 순간, 거기에 여러분 매이지 마시고 그 너머를 볼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왜? 그게 바로 다윗이 주의 말씀이 내게 꿀이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늘 항상 의롭기만 했습니까? 다윗이야말로. 그런데 그런 그가 주의 말씀이 자기에게 꿀과 같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 너머를 맛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사실 25절 마지막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리로다라고 마지막 절을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읽었다시피 14절부터 그 앞절까지는 내내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이로다,
이런 얘기면 계속 하거든. 이런 얘기면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서 죄를 끄집어내사 그 사망의 끈인 그 죄를 우리에게서 제거하사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말씀만 붙잡고 씨름하면 여러분 괴로움만 넘쳐요. 말씀만 붙잡고 씨름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 갖고 오면 씨름해 보세요. 매일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말씀이 쳐다도 보기 싫어져요, 나중에. 그런데 말이죠. 말씀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니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시고 우리 진정한 영적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주신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는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오직 예수 십자가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알아야 십자가를 찾아요.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오른손엔 횃불, 왼손엔 독립선언서 석판을 들고 있는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자유의 여신상이죠. 횃불과 독립선언서가 상징하는 게 자유죠. 오른손엔 저울을, 왼손엔 검을 들고 있는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비밀로 제가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딴 데 하지 마시고 정의의 여신상. 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정의의 여신상. 저울과 칼, 이게 바로 정의를 가리킵니다. 국가에 의한 정의죠. 그러면 한 손엔 하나님의 법전을, 다른 한 손엔 십자가를 들고 있는 이는 누굴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바로 따라해 보세요. 바로 나. 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한 손엔 하나님 법전을, 한 손엔 십자가를. 여러분, 은혜가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었다라고 한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렇게 설교도 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뭐 비난, 비판 그게 아니라 교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법도는 버려둔 채 십자가만을 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던져놓고 십자가만 들고 있으면 그 은혜는 싸구려 은혜예요. 반대로 십자가는 들지 않고 하나님의 법전만 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정죄가 난무합니다. 정죄가. 잘못했어. 괴로움만 넘쳐나요. 십자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법도를, 길을 따라갈 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크리스찬이에요. 이어령 교수의 체험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통해 나를 알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행복한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동 아니겠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의 법도를 통하여 이런 나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동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말이죠. 길을 가다가 사나운 개를 만나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뒤로 돌아 뛰는 거예요. 그럼 달려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개하고 그 개를 사나운 개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은 가만히 서서 그 개의 눈을 마주하고 반드시 눈을 봐야 돼요. 눈을 마주하고 가만히 서서 때로는 서서히 몸을 낮추는 겁니다. 서서히 몸을 낮추면 개가 으르렁거리든가 잠시 멈칫하고 괜히 딴짓하다가 딴 데 갑니다. 95%가 그렇습니다. 95%가. 덩치 큰 사나운 개를 만났을 때 대처 방법이에요. 슬그머니 도망가요.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행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보게 된 그런 죄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내 죄를 알지를 못하면 십자가 은혜에 무감각해져 갑니다. 더 이상 십자가가 은혜로 와닿질 않아요. 내 죄를 모르면. 내 모습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기에 십자가 은혜만큼이나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의 법도예요. 다윗이 말하죠. 주의 법도가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이니이다.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냉막한 거예요.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무감각한 상태는 냉막한 거예요. 감동도 없고. 그러나 진실한 행복한 생활은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 은혜로다, 은혜로. 날마다 은혜를 깨닫는 신앙생활.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만져주심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져주심이 있으려면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이렇게 한 손엔 주의 법도를, 나머지 한 손엔 십자가를. 그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뚝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잠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내 삶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십자가 은혜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처럼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우리 세 가지 우리 기도 제목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그 연약함 성정 때문에 주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한 성정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태하며 마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연약함을 벗어